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수대학 제 열왕기에서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성전,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열왕기상 5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본문의 위치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게 되면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은 성전 기구들에 대한 세부 항목을 포함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성전 건축 기사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통해 있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게 되면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통해 임할 것이 약속되어집니다. 또한 명망 높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가 계속해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솔로몬의 이러한 부귀 영화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징조도 함께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이제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는 사실이 의구심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은 앞으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게 될 것과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극이 일어날 것을 독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예고하고 있다라고 본문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큰 그림은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성전 건축,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건축한 성전에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본문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은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조약을 맺은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제공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한 노동력 편성과 관리 상황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이 본문이 성경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장의 이 두 단락은 솔로몬의 지혜 및 성전 건축과 관련한 전후 내러티브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기여합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이 성경에 왜 포함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다윗과 함께 맺으신 언약에서 약속된 성전 건축이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언약을 지켜나가심, 그 다음에 그분의 계획이 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보여주는 본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전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지로서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한다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하게 표시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솔로몬이 히람과의 어떤 외교적 조약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자재들을 확보하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탁월한 리더십과 외교적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의 통치가 평화롭고 체계적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인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관리하며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에게 주어진 지혜가 실제적인 통치와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들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에서 이제 성전 건축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전이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성하고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히람과의 어떤 조약은 열방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임재 계획에 동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한 이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전의 건축에 동참함을 통한 선교적인 차원을 또한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라면 그것의 통로로서 또한 활용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열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열방에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또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5장의 이 두 단락이 솔로몬의 지혜와 이 성전 건축 내러티브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을까요? 자, 5장 1절에서 12절 이 히람과의 조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히람과의 조약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외교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 간의 평화로운 협력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전쟁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이에 반면에 이 솔로몬의 시대는 그 통치 시대가 평화와 번영의 시기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히람이 솔로몬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탁월한 존재, 지혜로운 존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것에 히람이 동참함으로써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히람의 존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히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이것은 열방이 다양한 경로로서 성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장 13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노동력의 조직과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부분을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행정적인 능력을 또한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노동력의 동원은 매우 복잡한 프로젝트였지만 솔로몬은 이것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적절하게 잘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성전이 추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중심이 될 것을 암시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5장은 성전 건축의 준비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솔로몬의 지혜가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이후에 열왕기상 6장에서 실제 건축 과정과 연결되면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강조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들이 보여주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자 하면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한 외교와 이런 행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궁극적으로 짓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순종과 지혜를 사용하셔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와 하나님의 순종이 함께 조화를 맺었을 때 올바르게 진정한 가치를 지니면서 선한 것들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히람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열방과 단절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방과 협력하면서 열방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문은 탁월한 신학적인 교훈들을 지니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문제를 또 함께 살펴보게 되면요. 열왕기상 6장에서 7장은 성전의 착공 시기와 세부적인 외관을 비롯한 실제 성전 구조물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열왕기 저자에게 성전 내부의 정확한 규모와 비율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에 따르면 성막과
성전의 물리적인 구조, 휘장과 같은 것들이 지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6장 7절에서 나타나는 성전의 규모와 비율, 세계부적인 외관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건축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실질적인 이러한 규모와 비율이 있음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성을 드러낸다는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것은 또한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목적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또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먼저 열왕기 저자가 성전의 세부상을 기록한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이제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절제하고 그 다음에 무질서하고 난잡하게 지어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질서를 반영한 질서롭고 정연하고 거룩하고 단정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장소는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 경외의 심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장소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룩한 공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의 손으로 지어졌지만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율과 질서로 지어졌는지를 기록을 남겨놓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룩한 공간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이 언약의 연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성전의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된 시기가 예루살렘 백성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제 480년째 되는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 언약 관계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 출애굽을 통한 이 모세와의 언약, 그 다음에 아버지인 다윗과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세부 기록들은 이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완벽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성전의 정확한 비율과 확실한 디자인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방식과 기준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전의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제공하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후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에 이제 제사장들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입장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서에 맞게 규례에 맞게 제사장들이 입장할 것이 또한 강제되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런 성전의 상세한 기록은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성전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 신앙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유산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에서 나타난 이 성막과 성전의 물리적인 구조와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구별을 나타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전의 휘장의 구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된 본성 사이의 구별의 상징을 보여줍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은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중보자의 필요성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완전하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에서 성막의 구조와 제사 규례는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되게 제한적이고 규칙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예배의 규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0절은 이러한 구조와 규례가 현세의 모형이며 완전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차 올 더 나은 성전의 그림자로서 성막과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성막과 성전은 장차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구속과 새 언약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성전은 그림자이고 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러한 성전 구조가 나타내는 신학적인 의미는 예배의 중요성.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하고 질서 있게 드려지는 행위여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난잡한 제사와는 분명히 궤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당시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길 때는 거기에는 무질서함과 난잡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제들과 또한 제사를 드리는 이제 제사자의 사이에 이제 성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또한 이인신 공양이 드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질서 있는 행위여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게 될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언약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맺어지는 언약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전의 구조와 제사제도는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성전의 휘장을 찢고 모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 구조와 세부 기록들, 그 다음에 히브리서 구전과의 연계는 성전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임재, 예배,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성전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는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이 내서 잠시 중단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관계라는 더 큰 신학적 문맥 속으로 솔로몬의 선정 건축을 배치합니다. 자, 본문에 따르면 이 성전이 갖는 목적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면 먼저는 조건적 언약의 갱신의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내 법도를 행하며 내 율례를 준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임재가 지속될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적인 언약의 반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내용과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것과 유사하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중심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지속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목적과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서 영적인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가시적인 표지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존재를 바라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저 하나님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저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성전은 하나님 말씀과 명령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적 삶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의무를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성전은 보여줍니다. 성전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제공해주는 뭐 여관업처럼 하나님 여기 방이 마련됐으니까 묵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온전하게 촉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하심과 그 영광을 열방 가운데 알리는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우리가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와도 이것은 연결이 되고 성전이 열방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상징적 중심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의 관계성,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복 주신다는 것과 연결되고 또한 장차 올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솔로몬의 첫 축복기도 열왕기상 8장 12절 21절에서 나오는 이 축복기도는 이 성전을 출애굽 시대와 왕정 시대의 더 큰 문맥 안에 배치합니다. 어떻게 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이 같은 더 큰 역사적 문맥의 성취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기도의 근거에 설명해 보십시오. 자, 솔로몬의 이 첫 축복 기도는 성전 건축이 단순한 솔로몬의 개인적인 업적이 아니라 이 출애굽 시대와 다윗 시대,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언약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의의를 갖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 속에서 성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와 긴밀하게 관련된 성전의 신학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이 출애굽 시대와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장소로서 출애굽 시절의 성막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과의 동행을 이어가는 상징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8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라고 하면서 이 성막과 지성소의 어두운 휘장 뒤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성막이 같은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걸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는 언약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성전 곧 주께서 영원히 거시처소를 건축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의 약속이 성전 건축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왕정 시대와 연결시키면서 다윗 언약의 성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였으나라고 언급하면서 이 성전이 다윗의 열망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 것. 그러니까 단순히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무엘상 7절에서 다윗과 뭔가 맺으신 언약의 성취로서 보는 것이죠. 또한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이 주변 열국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이 단순히 다윗 왕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장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더 큰 역사적인 문맥에서의 성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성전이 여호와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을 기도하면서 이것을 출애굽과 왕정 시대의 연결점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물리적 형태로 나타난 중요한 순간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한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도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전이 단순히 이스라엘 자신을 위한 장소뿐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중심지가 되는 선교적 사명을 또한 내포하고 이후에 성전 봉헌 기도에서 이것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보여주는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의 성취로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성취와 동시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올바로 계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은 이제 출애굽 시대 왕정 시대의 연결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자리 잡게 되고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심주로서 성전을 강조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취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사적인 중요한 단계로 이스라엘과 열방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61절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를 보게 되면 4개 혹은 5개 중요한 간청이 있습니다. 찾아서 나열해 보십시오. 또 이 기도문에서 눈에 띄는 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주요 간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면서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때에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강조하면서 성전이 이 백성들의 회개와 회복의 중심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열방에 대한 간구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인들이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성전이 열방을 위한 선교적 중심지가 될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재난과 전쟁 속에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기도합니다. 백성이 전쟁에 나가거나 금음, 그 기근, 가뭄, 전염병 등 재난을 당할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기를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제 간구할 때 용서하시며 각 사람에게 그의 모든 길대로 행하사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기원하는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또한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하여 사로잡힐 때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또한 간청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눈에 띄는 주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성취, 그다음에 죄 용서와 회개, 선교적인 초점,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그다음에 성전 중심의 회복과 예배와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관계 속에 함의된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마지막 축도로 절정을 달합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대체로 성전을 선교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변 이방 민족들이 이 성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섬세한 배려를 나타내는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을 참고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제 무엇보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중심지로 바라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나오는 이방인들을 위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은 성전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는 도구가 되게 하려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성전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중심지로 이방 민족들이 그분과의 주권과 은혜를 깨닫고 경배하도록 초대하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산되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인들이 나오는 성전에 나오는 이유를 주의 이름과 주의 큰 능하심과 주의 표심팔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열방에 알려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이 하나님의 보편적 통치를 상징하는 장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전은 특정 민족이나 집단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에서 드러나는 이방인들을 향한 배려를 보게 되면 성전의 문은 열방을 향해 항상 열려 있으며 이 이방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드러날 것을 간구합니다. 이러한 것은 성전이 단순히 예배의 중심지가 아니라 선교의 중심지로 기능하길 바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선교적인 목적을 보게 되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열방에게 전달되어질 것을 전달되어야 할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확산됨으로써 인간이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다시금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심지가 성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함으로써 성전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초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장면,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은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와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또는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이 두 번째 나타나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나타나심의 먼저 유사점을 찾아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언약 관계 안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3장에서 기브온에서 꿈으로, 두 번째는 성전 봉헌 이후의 열왕기상 9장에서 나타나게 되죠. 또한 유사점은 언약과 순종의 강조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순종과 율법 준수를 조건으로 부와 장수를 약속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나타나심에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따르는 것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또한 두 나타나신 모두 솔로몬의 순종 여부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됨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임재하심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솔로몬의 장수와 축복을, 두 번째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복과 멸망이 언급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임재와 두 번째 임재하심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지혜를 구할 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성전과 왕국 건축이 완료된 후입니다. 20년간의 프로젝트가 완성된 이유죠. 이는 솔로몬이 그의 사역에서 중요한 성취를 이룬 시점에서 하나님의 평가와 경고를 받는 그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또한 내용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에서는 솔로몬의 개인의 지혜와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두 번째 나타나심에서는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과 경고가 중심입니다. 특히 성전의 역할과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가 매우 강조되게 됩니다. 또한 이 경고의 강조가 다릅니다. 첫 번째 나타나시면서는 순종의 조건이 주로 축복의 맥락에서 제시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나타나시면서는 불순종에 따른 결과가 더욱더 강조됩니다. 하나님이 더 경고하시는 데에 강조점을 두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두 번째 나타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약 관계의 재확인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시고 성전이 언약적 순종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또한 책임과 경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전 봉헌 이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광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성취 이후에도 그들의 경건과 순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의 이 솔로몬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위해 나타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정직히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이 영적인 책임감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다윗과의 언약을 기반으로 솔로몬의 통치가 이스라엘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9장의 나머지 단락, 그러니까 10절부터 28절은 성전과 왕궁의 건축 이후 솔로몬의 업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에 5장부터 언급된 몇몇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히람과의 조약과 역군, 그러니까 인력이죠. 이것을 일으켰던 내용들을 기술합니다. 이 단락을 읽는 가운데 솔로몬의 성품과 관련하여 어떤 불완전한 모습이나 의구심을 품게 할 만한 점들을 감지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먼저 히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있죠.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사용된 자재와 금에 대한 보답으로 갈릴리 지역의 20개 성읍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히람은 이를 좋지 않게 여기고 그 지역을 가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자신 왕국의 일부를 다른 나라의 왕에게 넘긴 것으로 이 히람과의 협력 관계를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보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소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행위는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의 지혜의 판단력에 의문점을 제기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로 히람에게 준 땅은 히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솔로몬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배려나 세부적인 고려가 부족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이 역군을 동원할 때 강제 노동의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나안 족속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들에게만 부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솔로몬의 사후에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노동의 부담에 대해서 항의했던 점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왕권의 확립과 건축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제 노동들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점에서 역군의 동원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이러한 강제적인 역군의 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권의 확립과 대규모 건축 사업의 추진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서 비롯됐지만 이제 이것이 백성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또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국제적 교역과 군사력 강화에 있어서 이제 솔로몬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금을 가져오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며 이제 지혜와 외교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번영은 외교와 교역의 확대가 결국 이스라엘이 이방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솔로몬의 무역과 경제 활동은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과 통치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본문을 그래서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성품과 통치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외교적인 균형에 있어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백성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물질적인 번영과 영적인 충실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본문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마지막 문제를 보게 되면 열왕기상 10장은 솔로몬의 막대한 부요와 탁월한 지혜에 대한 세부 기사를 또 한 차례 기록합니다. 이 기사는 예를 들면 열왕기상 3, 4장과 같은 이전 기사들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요가 이처럼 상세히 반복되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부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열왕기의 다른 신학적인 주제들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지혜와 부여로 인해 스바의 여왕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해 결국 어떤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까? 자, 솔로몬의 지혜와 부여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성취가 솔로몬의 지혜와 부여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은 이것을 열방의 맥락 속에서 재조명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선교적 목적과 열방에 대한 영향이 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와 부유의 목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을 보게 돼도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와 부요는 개인적인 명성보다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처럼 또한 이것은 열방에 대한 선교적인 사명으로 사용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번영과 또한 성전을 통한 예배 공동체의 강화와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데 부요와 지혜가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와 부는 여호와의 율법을 바르게 알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스바의 여왕이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 솔로몬의 통치가 열방이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은 이스라엘의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인정하였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이스라엘이 단지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국이 열방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임재가 열방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을 반영합니다.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스바의 왕은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서 전체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보편적 통치와도 연결이 됩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와 부요의 신학적인 연결점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순종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또한 성전과 다윗 언약의 중심성을 보여줍니다. 이 솔로몬의 번영은 성전 봉헌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중심지, 다윗 언약의 성취와 연결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요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에 드러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정리해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부요는 단순히 그의 성공이나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영광을 열방에 드러내는 선교적 도구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바의 여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성공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교재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음 내용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